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목적을 두고 열심히 달려가고 또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목적의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리는 열심과 마음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목적의 가치가 없는 사람은 뛰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때론 가치 있는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뛰다 보면 장애도 만나게 되고 방해물도 만나게 되고 유혹도 만나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어떤 이들은 미용을 위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합니다. 결단하고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어느 날 만나보면 또 먹기 시작합니다. 계속 먹기 시작하죠. 왜 먹냐고 물어보면 내일부터 하면 된다고. 탄수화물만 먹지 않으면 괜찮다고. 좀 더 극단적이고 좀 이렇게 심하신 분들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악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그 음식의 매력에 그리고 매혹적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했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다 보면 중간에 힘든 고난과 또 어려움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겨움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 평탄한 대로만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렁과 같은 깊은 곳을 만나게 되어지고 답답함과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물론 때로는 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유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포기하게 하는 마음 또는 방해 그리고 상처, 걸림돌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달리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자빠지면 달리고 싶지 않고 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8년에 그 스웨덴에서 열린 예테보리 하프 마라톤에 참가한 19살 그 마라토너가 있습니다. 미카엘 에크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만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고의 그 하프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이제 출발을 해서 한 2km 정도 달리기 시작했는데 에크발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왔냐면 극심한 복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통과 함께 무엇이 찾아왔냐면 설사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설사는 내 의지대로 조절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잘 아시죠? 잘 안 돼요. 그런데 또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속이 쿨렁쿨렁대고 얼마나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겠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참을 수 없고 그렇게 뛰다가 참을 수 없어서 그냥 2km가 지나면서부터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 10km 정도가 남았는데 이 10km가 넘는 거리를 설사를 하면서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또 마라톤 바지가 여러분 어떤 바지죠? 반바지예요. 떨어지면 그냥 다 쏟아지는 반바지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감당하지 못할 수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저는 사실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면 저는 수치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고통스러우시겠죠?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리고 후회하더라도 저는 화장실로 먼저 달려갔을 거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복통과 설사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만약에 배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장실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핸드폰도 받으러 가는데 화장실쯤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정말 중요한 이 사람에게는 몇 년간 준비했던 이 시간들, 자기에게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이 시간들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 복통이 찾아오고 설사가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목적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치보다 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똥을 싸시겠습니까? 끝까지 달려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카엘 에크발은 마라톤의 절반을 복통과 설사로 괴로워하면서 1시간 9분 43초로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4만여 명의 참가자 중에서 21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카엘 에크발에게 물었습니다. 왜 레이스를 관두고 씻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에크발이 대답했습니다. 시간 낭비니까요. 한번 멈추고 나면 또 그 다음에도 멈추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크발은 그 다음 해에 대회에 출전해서 9위를 기록했고 2013년 3월에는 덴마크 코펜하겐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1시간 2분 29초를 기록해서 스웨덴에서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가 그때의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의 일을 멈추었다면 그 사람은 그 신기록을 세울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포기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바지에 똥을 싸고 달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인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내게는 귀중한 가치라고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부끄럼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따는 메달보다 기록보다 목적보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리는 것을 포기하고 버렸을 거예요. 그런 수치를 당했다면 어쩌면 다시 달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인터넷상에 에크발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 사진이 거기에 있다면 저는 수치스러워서 인터넷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유혹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고 수치도 경험했고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달리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도 말하는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버릴 것은 좀 과감하게 버려야 하고 완주를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그리고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잘라버리는 결단과 결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크발이 지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달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목적을 포기하고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꿈에 방해되어지는 것들,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유혹이 있고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달리는 것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게 조금 힘듦이 찾아오면 그 마음이 유혹에 넘어가서 달리는 곳을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에크발을 똥싸개라고 불렀습니다. 인터넷에도 그의 똥싼 사진들만 가득합니다. 정상적인 사진이 없어요. 상처받고 마음도 무너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그의 이름을 치면 똥 싸는 사진부터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러나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고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터넷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유익합니까? 자료도 찾기 쉽고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 핸드폰만 있으면 너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용한 것을 옛사람의 습관으로 야동이나 찾아보고 있다면 그게 유용한 겁니까? 독이 되고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애쓰는 그 열심들, 너무너무 귀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내면 안에서 자아 추구하고 자기의 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포기하고 인터넷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됨으로 남을 수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로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런 비참함도 경험할 수 있고 실패를 통한 수치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묶고 찌르고 실수의 상처들이 우리를 붙잡고 옛자의 추구를 위해서 달려갔던 모습들이 때로는 마귀들이 이런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가지고 정죄하고 참소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상처와 실패와 실수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다 자기가 만든 상처고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악행자였어요. 나쁜 짓은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인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신이 무슨 사도이냐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있는 그대로 그 현실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나쁜 짓 한 것만 생각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생각했다면 양심의 가책들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의 상처들, 때로는 우리에게 묻혀있는 고난의 어려움들, 그리고 힘든 무게들,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덜 부끄러운 것입니다. 에크발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만약에 그런 수치를 경험했다면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똥싸라기라고 불렸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향해서 찬사를 보내고 더 이상 그를 힐난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대한 똥싸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전도하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봉사하며 충성하시다가 상처도 받고 사랑하다가 오히려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실패한 그때에 그래서 달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에 우리들 과거에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저는 제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달려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보다 그냥 주저앉아서 나 더 이상 못해, 나 더 이상 하기 싫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안 되겠어 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현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한 채 도망가기 바쁜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때론 이런 유혹들에 넘어져서 미래의 일들까지 스스로 결정하고 포기되어지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힘들었으니까 못하겠어. 내가 어려웠으니까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해가다가 실패의 연속을 맛볼 때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게 되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만 당해도 나는 하기 싫다고, 누군가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주저앉는 그런 현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박질할 때 계속해서 옛사람의 구습들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병든 자아와 옛자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병든 자아와 옛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복음까지도 자아추구적 복음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병든 자와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병든 자와 옛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유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달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좀 먼저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을 좀 과감하게 끊고 달려야 할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있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뛰어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장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은 계속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면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더 달콤한 옛 자아의 방법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승리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벌겨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한낱 피조물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이 참담함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포기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주님이 포기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목적, 자신의 생명을 쏟아 놓을 만큼 그걸 포기할지라도 결코 놓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쁨의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타락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은 당신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는 일이며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목숨 거시는 일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째로 내어줄 만큼 우리를 생각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영광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공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당신이 꿈꾸셨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히 보기 좋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하나님 계획하시고 꿈꾸신 그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한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은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우리의 목적이고 꿈과 비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그 길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편안한 길 가면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 길은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열심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그렇게 미련해 보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주는 칼을 들고 무역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죽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그 길뿐이었어서 그 길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산 책 중에 초대교회 순교록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라틴어와 그 헬라어로 된 그 순교자들의 재판 기록과 고백,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번역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순교자들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교자들은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만 하면 고문이 중단되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재판 기록에서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넌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넌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 고백을 바꾸기만 하면 너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화형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고백 앞에 그들은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유혹이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죽음 앞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들에게 매력적이고 유혹적이었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편한 길 찾는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한마디 하고 편한 길 가면 됩니다. 지금도 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라고 말 한마디 고백하고 내가 편한 길 가면 됩니다. 편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편하게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 하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커다란 몸집에 차가 마티즈입니다. 차를 마티즈를 이렇게 끌고 가면 그렇게 열심히 빵빵들 눌러대요, 비키라고. 근데 제가 창문을 열면 그냥 또 지나가요. 그래서 나는 항상 창문을 열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뒤에 또 아기가 타고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이렇게 다니면요. 근데 어느 날 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차가 굉장히 저를 위협적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조용히 창문을 내렸어요. 뭐라고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제 손을 꽉 잡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 목사야. 당신 목사야. 이 한마디에 거기서 내가 소리치고 싶지만 못 참게 되는 거예요. 못 참게 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만 아니었으면 이 새끼 저 새끼 했을 거예요. 손가락질 했겠죠. 저도 소리 얼마 크지도 않은 차 가지고 눌렀겠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제 손을 붙잡으면서 당신 목사야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편한 길 가고 내가 하고 쉬운 길, 내가 이길 수 있는 길 가고자 한다면, 내가 주님 따르지 않고 내가 옛사람의 병든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에 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만 고백하면 편하게 그 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고백을 선택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편한 길 가고 안전한 길 가고 싶어서 간다면 나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잘 되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 고백하면 내가 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 고백을 침묵 속으로 던질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저 목사인데요 라고 말하지 잘 안 해요. 왠 줄 아십니까? 묶임이 되거든요. 묶임이 되거든요. 청년들이랑 밖에 나가면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웬만하면 삼촌 또는 오빠, 이게 편한 거예요.
그래야 제가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리스크도 있어요. 누가 제 얼굴을 보면서 거룩한 목사라고 생각하겠어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 부담감들이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라는 자랑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내 자유가 빼앗길 것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는 것조차도, 세상 한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것 역시 나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눈앞에 쉬운 길, 편안한 길, 매력적인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고백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내가 실패하고 무너질지라도, 내가 편한 길 갈지라도, 편한 길이 내 눈안에 보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 다른 박질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서 이젠 못하겠어, 이젠 할 수 없어. 때로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여러 가지 내 유혹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냥 거기에 함몰되어지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부르신 사명 포기하고 달려가는 다른 박질을 포기하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아름답게 드러나시는 그곳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목적, 우리가 마음을 담아둔 그곳,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진심은 있지만 전심은 없어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박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싶고 그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을 못하게 되어지는 부담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내려놓을까,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 이런 고민과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흠뻑 잠겨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좋아하는 일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을까 말까 고민하고 자시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그 일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놓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진정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끝까지 자아축을 향하는 곳에서 달려갈 수밖에 없고,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끝까지 나의 원함을 위해서만 달려가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면 더 이상 자아 추구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집 포기하고 땅 포기하고 다 포기해서가 아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주님이셔서 충분한 것이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은 충분하신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고 안 되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되어지지 않지만 가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유혹을 뿌리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지켜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정도의 상황까지 놓인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주님이 거절하고 주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칼을 들이대어지고 그를 죽음의 자리로 내어 몰지라도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인 다움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달려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뛰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위해서였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이런 선한 마음들 아니셨겠습니까? 그런 선한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좀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 방법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달려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 목적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목적이 우리 안에 희미해지고 우리 안에 그런 목적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적부터 다시 발견하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삶의 결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의 끝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혹과 어려움들, 편한 길 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의 글을 기꺼이 뿌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세상에 조롱을 당할지라도, 네가 제자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너는 사도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넌 목사 아니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여러분 그 수치에 주저앉지 않고 우리보다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주님이 보셨던 그 기쁨의 영광들을 함께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건 다른 박질이 아니고 우리가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기하고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